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원고 때문에 실수하는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근데 왜 잘 넘어지려고 그러지? 잘 들리세요? 예. 설교 원고를 열심히 썼다가 안 가져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시침이 뚝 떼고 제가 가져온 것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서 보통은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한 다음에 아침에 프린트해서 초고를 이렇게 교회로 오는 중간에 우리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좀 고쳐서 교회 오자마자 그 원고를 다시 컴퓨터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설교를 하는 게 보통인데요.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미리 프린트아웃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일찍 도착해서 원고를 읽어보니까요, 뒤에 두 장이 없어요. 제가 두 장 더일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두 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제 또 설교 역사상 처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뒤에 제가 이야기를 좀 버벅거리면서 하더라도 양해해 주길 바라고요. 그 설교 완전한 원고는 다음 주에 이 질것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병아리 목사 시절에 선물로 받아서 읽은 책 가운데 목사 되어가기란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가기까지의 고뇌와 방황을 기록한 그런 일기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읽어서 그 내용은 자세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책이 말하고자 했던 키 포인트는 분명하게 생생하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안수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된 존재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되어가는 존재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들에서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의 원어는 하기오스인데요, 이 하기오스를 직역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번역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세인트라고 번역합니다. 하기오스를. 그러니까 성인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인. 근데 이 성인이 세인트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히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한 사람,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인이라고, 성도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완전히 극복했다거나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라는 말보다는 죄인이라는 쪽에 훨씬 더 가깝고요, 그리고 완전이 아니라 부족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성도 역시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신앙이란
또는 믿음이란 지속적인 반성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헬라어 원문에는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명사형으로 쓰이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언제나 동사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쓰거나 아니면 무슨 동사 구문으로 쓰거나 분사 구문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다 동사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학자들은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존재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되어감, becoming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로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행해진 결단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결단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역동성, 다이나믹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향해 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섰다면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마침내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1988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으로 29년이 넘었고요. 이제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는데요. 그 세월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 생각하고 또 제가 목회했던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리고 교회도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가끔 속상할 때 또 제가 부끄러울 때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그래, 목사는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거나 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 되어가라고 부르셨기에 감히 목사가 된 거지. 그래, 성도도 되어가는 존재지. 저들이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록 믿음 적고 거룩하지 못해도 성도 되어가라고 부르셨기에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이지.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되어가는 존재야.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렇게 함께 눈물 흘리며 또 함께 웃으며 사랑하며 살라고 불러 모아주신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앞으로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라고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모이게 해준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청문회를 하는 것도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걸 심사해 보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됨됨이도 부족하고 능력도 떨어지지만 목사나 장로, 권사나 집사 그리고 성도라는 각각의 직분이나 직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실 때도 저 사람이 아직 덜 돼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양해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또 이 교회 교우들 관계 속에서 좀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또 성도들끼리 서로 저 사람도 되어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도 부족하더라도 아직 완성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 오늘 교회 전례 달력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일과표가 제시한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우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신앙 고백보다 저는 사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믿음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즉 반석이라고 믿어주셨습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죠, 마가복음이.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가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더 신앙 고백이 좀 발전했는데요.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장면이 나오지 않고요, 곧바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혼내는 장면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를 칭찬한 것처럼 오해하는데, 사실은 오해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야 너는 페트로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 페트로스가 뭐냐면 바로 그 이전에 나온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거는 금방 죽고 어떤 거는 풍성하게 결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척박한 땅, 돌짝밭, 길가 다음에 돌짝밭인데 거기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에 씨앗을 뿌려도 너에게서는 뿌리 낼 수가 없다, 너는 싹을 낼 수가 없다, 겨우 싹 조금 냈다가 자라는 척 하다가 이내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실은 흉보신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마가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란 말을 반석이라는 말로 해석해서요,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내가 너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없는 돌짝밭이 아니라 복음의 든든한 토대가 될 바위라고, 반석이라고 지금 지켜 세우고 있으신 겁니다. 마태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믿어주실 겁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는 시몬 베드로의 믿음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반석처럼 든든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고백 후에 바로 이 이야기 뒤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을 만큼 무지했습니다. 순환당할 때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쫄짱부였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만큼 비겁했습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만큼 정말 흔한 이름이었는데, 철수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그를 반석이라고 믿어주셨습니다. 그 위에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신뢰이고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정말 못 믿을 사람 베드로를 그렇게 턱 믿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집착이나 편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기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험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박이나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 없는 세상에 참 믿음을 창조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고, 또한 그럴 수 있다. 비록 저들은 믿음 없어 보이지만 끝내는 반드시 내가 맡긴 역할을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긍정은 긍정을 낳고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실수 많고 배반하는 우리 시몬들을 부르시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석이라고. 예수님의 이 믿음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훗날 예수 운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고, 그 예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면서 실천한 충실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으로 긍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선으로 선을 불러내셨고, 사랑으로 사랑을 창조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한신대를 나온 한 선배 목사님이 쓴 어떤 글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의 일인데요, 어느 시험 시간에 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시고는 감독은 너희들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나가버리셨답니다. 아무 감독도 없는 시험 시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아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감독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름을 쓰고 문제를 막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서 시험지를 교탁위에 탁 놓고 나가더랍니다. 나중에 시험을 다 마치고 그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갔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름밖에 안 썼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개인 사정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오늘 공부 시간에 내 옆 친구 걸 좀 보고 컨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 시간에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니까 교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 믿음에 져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도저히 컨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솔직하게 이름만 쓰고 나왔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그 한 학기 동안 그 교수님께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를 믿어주었다는, 학생들을 믿어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수님이 학생을 믿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째서 그런 것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터커니 반석이라고, 성도라고 믿어주는데, 그 믿음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족한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나는 아직 완전히 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먼 되어가는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그 모습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되어가려고, 진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와서 작년에 이어서 전교인 수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함께 갈 새 길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여기서 수양회를 했는데요. 이제 물어서 찾았기 때문에 올해는 함께 새 길을 가자, 이런 주제로 여길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함께 찾은 그 새 길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자고, 그런 모임의 이미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을 저는 이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제일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라고. 뭐 어떤 면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은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독특한 사명이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60년이 넘도록 감당해 왔습니다. 아직도 된 존재가 아니고 되어가야 할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누군가의 분명한 옳은 생각이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끝끝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새 세상이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새 길을 찾고 그 새 길을 걷자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울제일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까 하는 믿음에 응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기댈 든든한 반석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서울제일교회로 부르시고 너희가 반석이라고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험적인 믿음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또 이 나라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설 수 있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양의 모든 순서를 당신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